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내 영혼의 푸른 숲 모든 교우들과 또 이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평안과 기쁨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5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었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2021년 벌써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아닙니까? 곰곰이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실 하나는 분명한 것이니 우리가 그 사랑 하나 품고 또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십시다. 경배찬송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70장입니다. 요즘 근심 걱정 많은 분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복된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온함을 사모하십시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의 세 번째 주일 아침을 맞게 하시고 분주하던 삶의 일상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생명 소망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오늘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평온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 많고 염려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론 불안이 우리들의 주 양식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언제나 마음에 가득 차오름을 느끼고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 머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더욱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탈이 많고 일이 많은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지켜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악스러운 모습으로 또 때로는 속상한 모습으로 때로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순간들도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대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매 주의 성령께서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잘못된 생각과 삶과 언행들을 우리 하나님 다 굽어 살피시사 오늘 흰눈같이 말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이정표로 삶아 산다고 하면서도 악이 득세하고 세상의 진리가 서로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런 다변화된 세상 속에서 오늘 저희가 오롯이 하나님을 믿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오직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약속을 늘 새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일상에 힘든 일이 넘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을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눈 크게 뜨고 보게 하시고 또 때론 즐겁고 기쁜 일이 너무 많고 놀며 즐길 일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고 취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 내내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더불어 살아갈 때에 오늘도 그 사랑의 느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각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또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예배의 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사연들 위에 함께 하시고 각 사람마다 연약함 위에 함께 하사 저들의 연약함은 붙들어 주시고 더 강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우리가 동참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큰 가뭄 끝에 아주 큰 비를 맞는 그런 단비 맞는 심정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목은 악인의 어리석음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 14편이 시편 53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아마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시편 14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14편은 악인의 어리석음,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걸 나발이라고 하는데요. 나발하면 생각나는 사람, 다윗과 연관된 사람,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한 어리석은 사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거의 다윗에게 죽을 뻔했다가 아내의 간청으로 다시 살아나지만 결국은 죽고 마는. 그래, 아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 이야기 속에 그냥 별명으로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오늘 이야기는 이 악인 나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무신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생명세계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자.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 어리석은 것, 악한 것 반대로 물론 선이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아는 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을 갖게 되시냐면 왜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감성이 우리하고 좀 남다르잖아요. 그냥 저희들은 일상의 삶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시인들은 거기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붙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감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쩌면 그래서 시를 더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김광균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이 눈 내리는 그 밤을 노래하는 와사등이라고 하는 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 내리는 소리를 먼 데서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이게 사르락 사르락 내리는
그 눈발 내리는 것을 우리는 그냥 사르락 눈이 내린다고 생각했을 텐데, 시인은 먼 데서 여인의 옷 벗는 소리, 뭐 여러 가지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면서도 그 눈 내리는 소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잡아낸, 이게 시인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편을 지금 함께 읽는 이유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 선한 거, 악한 거, 어리석은 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는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상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낼 경우가 많지만, 시편을 읽다 보면 야, 이게 시인의 감성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표제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꼭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썼는가, 여기에 집중하실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이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어떤 그 신앙의 고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속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에 이 시가 다윗의 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적인 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반대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증거를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고대 철학자들부터 쭉 있어온 숙제입니다만은, 오늘 이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무신론도 여러분 일종의 유신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있다고 믿는 것도 개인의 신념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개인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유신론 혹은 무신론도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 자기의 신념의 문제인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대목이 좀 낯설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오늘 이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다짐받고 싶어 할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게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이면에는 여러분 어떤 불안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죠. 마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헛된 것이면 어떡하지? 혹여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도 그렇게 지금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불안의 근거가 있는 거죠. 이러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다가도 돌아서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속에 자꾸 자기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바라볼 때 이 어리석음, 즉 어리석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스럽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무신론의 근원, 즉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리석음과 상통하는 거고, 행실이 가증하고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럽니다. 다 한 카테고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고, 또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선을 행하고 가증하지 않고 부패하지도 않는 늘 신선한 프레시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쭐대면서 그래 맞아, 성경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결국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결국 저들의 행위는 가증스럽고 부패한 자들이야, 선을 행하는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위안을 얻고 싶은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이 전부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다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죽음의 의미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 영원한 생명이 이어짐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는 모습을 보면 무신론자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악인, 어리석은 자, 행실이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명토박듯 정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2절로 가서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까? 없더라는 겁니다. 대동소이하다. 우리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는 모습은 실천적 무신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행실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서 그것이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 제가 최근에 그 루소라고 하는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분의 책을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읽게 되었어요. 이게 교육학의 명저입니다.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장자크 루소가 1700년대 사람이거든요. 18세기 사람.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사람인데요.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갈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문명과 사회라고 하는 굴레 속에 빠져들게 된다. 하나님은 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맺은 사회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회가 우리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 우리가 마치 만물을 부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실은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게 뭐냐? 사회 제도다. 학교다. 우리가 학교를 보내놓고 이렇게 저렇게 입맛에 맞게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루소는 내버려 둬라. let it be.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냥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놔두면 잘 성장할 수 있고요. 12살이 넘어가면 좀 책도 익히고. 그러니까 루소는 12살 되기 전까지는 아예 책도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혹은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아이들을 유용성의 도구로 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이 하는 놀이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가끔 어린아들 노는 걸 보면 저놈의 자식이 저런 쓸데없는 뭐 무슨 소꿉놀이를 한다지 않나, 피자 가게를 한다지 않나, 막 이런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다 무용해 보이거든요. 저럴 시간에 책이라도 한 글자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제 1학년 들어갔으니까 산수 문제, 수학이라고 합니다만 수학 문제 하나라도 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유용성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쓸모없음, 무용성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루소는 에밀이라는 책에서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합니다. 읽어보면 다 무릎을 치게 돼 있어요. 맞다. 그래. 아이들이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 그러니까 루소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하다가 넘어져도 절대로 부모가 달려가지 말라 그래요. 아이가 우는 것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놀라는 것을 보고 운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지가 툭툭 들고 일어나서 또 걸어간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들에겐 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잘 자란다고. 나무 자라듯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좀 아이를 넉넉하게 키우라. 이게 에밀이라고 하는 책의 주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요즘 같은 시절에 12살까지 책을 안 익히면 어떡합니까? 루소는 말해요. 12살 돼서 책을 읽어도 다 그냥 글 모르는 사람 없고 다 알게 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루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아이들을 존중해줘라. 아이들의 자율성을 키워줘라. 아이들을 어른의 놀이개로 삼지 말라. 마치 정말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탁월한 마음을 내뿜는 정말 이 에밀이라고 하는 저서가 교육학, 오늘날의 모든 교육학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주 명저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근데 실은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5명의 아이를 두었는데 다 고아원에 보냈어요. 자기 스스로가 어린 시절을 좀 험하게 살았습니다. 뭐 태어나자마자 9일 만에 어머니가 죽고요. 아버지는 또 아이를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그런 데서 자라서 자기도 하숙집에 뭐 이렇게 세탁하는 일종의 하녀 비슷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 5은 다 고아원으로 보냈어요. 자기같이 무능하고 또 잘 기를 수 없는 사람이 맡아 기르는 것보다 차라리 고아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맡기는 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에밀이란 책을 쓰지를 말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을 좀 사랑으로 기르든지, 그죠?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다층적이고 모순적인 존재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고, 또 영원한 생명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한다고 할렐루야 하지만은 막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일상의 일들, 또 욕심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나라고 뭐 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따라가는 모습들, 그게 우리들의 지금 현 주소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악인,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래서 선을 행한 능력이 없는 자, 그 행실이 가증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은 그럼 잘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뭐 십자군 전쟁이니 뭐 정복 전쟁이니 이런 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면을 다 들여다보면 실은 어떤 그 복음, 선교,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어떤 그 국가의 부 아니면 자기 욕심 이런 것을 과시하거나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저 차용한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식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 세계 역사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반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강요했다. 복음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뭐 삶을 흔들어 놓고 또 핍박하고 착취했다. 제국주의의 뒤에는 기독교가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실은 반성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14편에 미루어서 보면 그 말씀이 딱 들어맞아요. 우리 스스로도 과연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지한 자들이냐? 무지하지 않아도 죄악을 행하고 무지해도 죄악을 행하고. 자, 그런데 오늘 떡 먹듯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굽어 보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러잖아요. 세세하게 다 보신다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면 왜 나쁜 놈 벌 안 주시고 당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벌로서 증명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지 말라고 해도 다 믿을 것 같은데 일종의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해성,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우리는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악을 없애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악한 걸 내가 없애주마. 이렇게 가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일종의 권선징악인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오히려 무능력한 방식으로 세상이 제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은, 루소 이야기처럼 레디비 해버리는 것 같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알아서 흘러가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잖아요. 구원 방식은. 십자가는 세상의 눈, 더구나 그때 당시 세상을 힘으로 눌렀던 로마, 팍스 로마나의 입장에서 보면 연약한 것이고 패배한 것이고 못난 겁니다.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십자가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악을 악으로 행하도록 내버려 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고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선을 행하신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전하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고유한 방식으로 선을 행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발뒤꿈치로 따라갔다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자로 만들고 개선장군으로 만들고 세상에 그때 당시 세상을 통제한다는 로마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분으로 묘사할 것이고 그런 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런 데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능력하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심정을 토로할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꼼짝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독교 복음의 이름으로 행한 많은 일들 가운데 대부분의 일들이 전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 방식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성공과 제국주의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모습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지금 제가 실천적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체인지,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지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럼 너희들에 비하면 우리가 비교 위에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허위의식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행하는 방식, 떡 먹듯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어버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당연히 부르지 않죠, 여러분. 그죠? 근데 떡 먹듯이 먹는다. 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문득 그 춘향전 생각이 납니다. 왜 이몽룡이 그 변학도 생일잔치에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암행사 출두율을 외쳐야 되는데, 밑에서 상도 받게 하고 술도 한 잔 따라주니까 술을 마시면서 아주 근사한 시를 한 편 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시를 읽으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첫 대목이 그렇습니다.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이 황금 술잔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술은 이게 천만 백성의 피로구나.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이 아주 기가 막힌 쟁반에, 이 옥쟁반에 놓여있는 이 맛있는 음식은 다 이게 백성들의 이게 살가죽이구나. 이게 이거구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술은 백성들의 피요, 여기 고기는 이게 다 백성들의 살이로다 하니까. 그래서 총누락시 만수락이라 민수락이라 마치 이렇게 촛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백성들의 눈물 같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가성고초 원성고 많은 데서 들리는 노랫소리, 이 백성들의 원성이다 말이야.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사또라고 할 수 있느냐. 암행사 출두요 불러버리잖아요. 통쾌한 장면이죠. 근데 거기에도 이제 백성들을 마치 술 마시듯 마시고 어떤 그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서 먹어버린다. 마치 백성들의 살을 먹는 것처럼 먹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잖아요. 자, 악인의 행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인간을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그 생명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이 죽음과의 싸움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아도 죽음의 순간은 누구나 다 찾아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충격받고 얼마나 소스라치겠습니까? 악인의 최후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안하무인격으로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 내 인생만 잘 살면 된다. 남들이 어떠건 나는 상관없다.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취할 건 취하고 누릴 건 누리리라.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늘 그들 안에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그게 두려우니까 이제 자꾸 야 하나님이 없어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이른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태연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못할 일이 없다고 자기 모든 걸 다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고 그 믿음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근데 최근에 이제 무신론자들은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마도 신은 거기 안 계실 것이고 여러분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더 많은 일의 종착점이 뭘까요? 결국은 불안입니다. 오늘 여기 두렵고 두렵다 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이 말은 가난하다 부하다를 떠나서 이 땅에 권력을 가진 혹은 힘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주류에 편승하지 못하고 늘 주변에서 떠도는 혹은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또 갖은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시편 기자가 괜찮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도구화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뒤처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 주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생명 주신 사람으로서 태어난 그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의 악한 계획을 세워도 결국에는 선한 걸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꼭 포로라는 것이 어떤 육신의 포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적이 많았으니까 그때를 상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매여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여 있잖아요. 우리가 다 포로된 자들 아닙니까? 루소의 말처럼 문명의 포로가 돼 있고 사회의 포로가 돼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욕망의 포로가 돼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의 사람들, 특별히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사는 것 같고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그들의 내면 속에 사로잡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7절에 결국은 구원은 시온에서부터 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과 또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에 그런 어떤 육신의 소망 가운데 매여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오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방식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아버지 같은 스탠스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신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편의 말씀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또 때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이야기 시편 14편의 주제는 인간들이여 인생들이여 자고하지 말아라. 너희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까지도 다 아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그까짓 이게 뭐야, 이 세상의 창조주가 또 심판주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나는 그냥 내 식대로 나의 삶을 살아갈 뿐, 죽으면 그것으로 끝. 명쾌하고 여러분 아주 당당한 삶 같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두렵고 두려워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신비하잖아요. 십자가가. 네,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실천적 무신론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고민하면서 오늘 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또 저희들 마음에 품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